이사야 53장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심 이런 말씀입니다. 감수 달감자 받을 수 달게 받으셨다 그거예요.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의 대속에 예고를 하셨는데 그가 찔림은 어디서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의 허물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또 그가 상함은 우리 알면서도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또 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모든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곤욕을 당해도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뭐라 했죠?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다 그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지만 그 내용도 사실은 십자가 희생을 당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하시는데 잘 넘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도 원망 불평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를 희생시키시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를 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는 죄악 대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곤욕을 당하며 괴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제 양을 잘 키우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로 양털을 깎는데 중국 가서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처럼 그렇게 순하게 맡겨요. 또 그 앙고라 토끼 그 털 이렇게 길어나는 토끼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키워봤는데 털 깎을 때는 그저 얼마나 푹 안겨가지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몸부림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당하시는데 욕 한 번 안 하시고 원망 한 번 안 하시고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도 강포와 괴사를 행치 않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리라 하였으리요. 9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보세요.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끌려가는데도 강포와 괴사가 없으셨어요. 강포란 게 뭡니까? 너 두고 보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위협하거나 너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자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러니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으로 또 알면서도 지은 죄값으로 우리가 곤욕을 당하고 우리가 신문을 당하고 우리가 끌려가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 지금 8절에 보면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알지 못했지만 자기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자기 백성의 죄악값을 짊어지고 그 신문당하고 끌려가고 침뱉음 당하고 따귀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받으셨다? 달게 받으셨다 그거예요. 달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의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보면은요. 379쪽쯤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찔림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따귀 맞으시고 죽음의 고통,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괴사도 없으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달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면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구나 사랑할 때는 그가 당하는 고통 내가 감당하고 싶어 하고 그가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내가 당하면서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우리 허물 대신 가진 고난, 고통 다 당하시면서도 전혀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마다하는 기색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달게 받으셨어요. 달게. 어째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속건제물로 희생하시면서 생명의 씨를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영육간의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속건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죄값 대신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희생제물로 바쳐지셨는데 그러면서 뭘 보게 됐다고요? 그 씨를 보게 됐다. 생명의 씨.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씨를 살려주셨고 보게 됐다는 건 살아났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 날은 길다고 그랬습니까? 짧다고 그랬습니까? 길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자기 영육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셔가지고 생명의 씨를 살려내시고 그 생명의 씨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영육간의 희생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을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요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시고 가진 멸시천대 인간으로서 당하는 온갖 모욕, 고통 다 당하시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괜히 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저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지. 그게 아니고 야, 참 잘했구나. 잘했어.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보고는 어째요?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잘해 줬는데 그 사람이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엉뚱한 길로 나갈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잘해줬던가. 허무한 생각이 들고 괜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온 몸과 영을 바쳐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만족하게. 만족하게. 우리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나가고 그래도 그런 우리 같은 것들을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말씀 순종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그것이 설사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내 자신이 믿음에 정진했다. 그것으로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라?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족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그 다음에요.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걸 달게 받으셨다 그거예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아서 가전 멸시천대, 가전 형벌, 가전 고통, 가전 괴로움 다 당하시면서도 무엇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 우리가 이따금씩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되게 볼 때 뭐라고 하죠? 나를 죄인 취급해? 사실은 죄인이면서 죄인 취급해 하고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요, 없는데요? 죄가 있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이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신데도 범죄자 중에 하나, 살인 강도자 중에 하나, 죄인의 괴수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 모든 것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달게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5절부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러므로 그가 척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42절 말씀부터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러라. 여기 42절에서 건축자로 버린 돌도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44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뭡니까?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것이 이제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모욕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것이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게 된다, 그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강한 심판의 주가 되셨다, 그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짊어지고 찔림을 당하시고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가죽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침뱉음 따귀 가진 멸시 천대 범죄자 중에 하나, 살인 강도진 한 사람 중에 하나, 죄인 후 괴수 중에 하나로 취급받고 십자가 그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욕을 먹고 멸시당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다? 노발대발합니다. 예? 잘 생각해 보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다.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기는 것만 조금만 자존심만 상하면은 뭐래요? 불구락 푸르락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도 내가 희생해서 내가 욕을 먹어서 교회가 잘 됐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교회가 평안해졌다,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선대회가 편안해졌다, 내가 조금 인격적으로 모독당해가지고 교사회가 평안해졌다, 그럼 그걸로 어떻게 알아? 만족이 여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희생당하고 내가 좀 욕을 먹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화평해졌다. 그럼 그걸로 어떻게 여겨라? 만족이 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 주시고 지극히 높여 주시고 강하게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존귀하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